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성경 신구약 성경 다 전체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흐름이 그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죠.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미 받은 선물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목적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내 개인 안에서 확장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으로 그다음에 또 온 열방으로 쫙 온 우주적으로 그죠?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펼쳐나오고 온 열방으로 지금 펼쳐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14장 처음부터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만 읽어봐서는 그냥 잘 이렇게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도들이 말로는요, 나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살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본질이 아닌 것에 더 매달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뭐 그때 당시 2000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이 어떤 다른 날보다 훨씬 더 거룩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절기를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매여서 말이죠. 너는 왜 그렇게 못해? 하고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시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나 규정이나 이게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거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거, 더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걸 가지고서 너희들 한번 했는데 이게 본질이 이거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아마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그죠? 우리에게 가장 최고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배경을 아시죠?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소경 벙어리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니 그거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전 불가능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죠? 물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조금 전에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죠? 공생의 초기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그러죠.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가까워왔다는 얘기는 왔다는 얘기 안 왔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아직 안 왔다 그러놓고 나서 지금 와서 왔다 그래요. 그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성을 얘기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면은 뭐 귀신만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병도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현재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야. 알아라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뭐랄까 이렇게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뭐랄까 이렇게 첫 열매예요. 그죠? 맛배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미래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사탄도 없습니다. 그죠?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현재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게 되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미래 죽은 다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죽기 전에 지금 여기서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미래 축복들을 갖다가 지금 또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면 되죠?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것이지만은 성령 안에서 살면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잠깐만 반박하고 얘기하죠? 제가 보니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예수 믿은 지 5년 돼요. 10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이 소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냥 그 생각의 한계를 갖다가 못 벗어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많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세대가 이거 여기 얘기해. This age. 이 세대가 있어요. 그죠? 이 세대가 끝나면 뭐가 오냐? 오는 세대가 와요. 오는 세대. The age to come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이 세상 오는 세상인데 세상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세대라는 말 즐겨 썼는데 자, 이 세대가 끝나면 오는 세대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올라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 세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직 이 세대가 안 끝났는데 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죠?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그 굉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아가는 게 점점 깊이 알아. 영생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거꾸로 바꾸면 거듭남은요 즉시 하나님 나라 보여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아멘. 그죠? 거듭났으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은연중에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걸 알는데 잠깐만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붙잡혀 있는 생각이요. 아, 여기는 그냥 고통과 고난과 힘든 것과 이런 것만 잔뜩 있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이를 악물고 믿음 지키고 잘 이렇게 견디고 나면은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정말 기쁨 가운데서 눈물도 없고 뭐 그냥 내가 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 다 지워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작해요.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맛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맛보지 못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맛보지를 못해. 알고는 있는데 매일 평강하고 매일 기쁘고 막 그러질 않아.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미래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갔다가 늘 기뻐요. 늘 충만합니다. 그죠? 늘 성령 안에서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맛보는 사람들 만들어 갑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 여기서 현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죠? 거기 갑니다. 거기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천국 갈지 안 갈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정에서 내 가정이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그죠?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걸 갖다가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죠.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천국을 누린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게 천국을 누리는 걸까? 그래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누리는 줄 알아? 이렇게 누리는 거야.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해서 24시간 365일. 그래서 의가 넘쳐야 돼요. 샬롬, 평강이라는 게 평화 같은 얘기예요. 샬롬 얘기죠. 샬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 아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샬롬이 넘쳐야 돼요. 그다음에 뭐예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정말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의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여러분 삶에서 넘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늘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요,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직 어린애던가 자라나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교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어요. 자, 그때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이 의미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라고 하는지 묻는 바리새인의 그 의도가 뭐죠? 지금이 this age인데 그죠? 이 세대인데 오는 세대가 언제 시작하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다음 절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말씀을요 이단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고 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잖아.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어. 네 마음속에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고 개념화된 그런 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게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요거 한 구절만 딱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갖고 해석을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냐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21절까지죠. 그러니까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핀 사람들은 뭐가 나오죠? 안 폈으니까 모르네. 22절부터 뭐가 나오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2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쫙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 휴거되는 얘기 막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갖다 쫙 길게 설명하기 전에 우선 짧게 두 절 통해서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설명.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입니다. 그죠? 예수 믿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어떻게 보여요? 영적인 일을 갖다가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엔토스 피몬이라는 말을 썼는데 피몬은 이게 뭔가 하면은 저 너희들이란 복수예요. 엔토스는요 전치사인데 이건 뭔가 하면은 within이란 뜻도 있는데요. 더 큰 뜻은 among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맥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미래 말고 이미 현재 너희들에게 임했어. 너희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제자들 안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Among you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잘 두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스립니다. 그러면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건 다 사라져 버려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이기적인 욕망, 그다음에 그런 모든 탐심,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과 죽음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에 만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그래서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데 그 앞뒤 문장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하시냐 하면요. 나중에 그것도 문맥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냐면요.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 기도하지도 마 그걸 위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기도하니. 그런 얘기. 너희는 오직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나라를 내가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라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그 나라를 안에 살고 그 나라와 보고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보인다 그랬죠. 그 나라를 갖다가 내가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내가 막 느끼고 그 실제로 내가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뭔가 하면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현재적인 통치예요. 여러분 통치 한국 나라라고 하는 있는 그다음에 미국 나라라고 하는 나라보다요 훨씬 더 리얼합니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니까 말이에요. 한국의 통치는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요새 많이 와닿는데. 하여튼 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그죠? 그 나라를 갖다가 받으면은 그 나라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실제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누가복음 12장 33절 요 다음 절을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그런 그 가치관 그런 태도마저도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바뀌죠? 그 읽어보면은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여러분 바뀌었어요? 물질적인 그런 모든 것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 안에 정말로 살고 계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실제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 현재적인 다스림 안에서 정말로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예수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기 싫어요? 일부 때는 하도 조용했어요. 제가 막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다시 반복합니다. 저 목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저 목사님이 어떤가 그런 마음 갖고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들으라 그랬어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어떨 땐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얘기하더라도요.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세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안 와닿더라도요. 그냥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먹겠다.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한다 하는 그런 막 그냥 입을 크게 벌리면서 그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열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매일 그러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다 보면 눈빛이 달라요. 그러면 그냥 뭐 별거 아닌데도 그냥 막 아멘하고 말이죠. 그냥 내가 저걸 하다 제 사실은 내가 아멘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받아 먹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하도 안 해서 잠깐만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강대희 목사님 할 때는 더 크게 하시 바랍니다. 왜 앞에서 설교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정말 이게 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치고 뭐 여러분들 저 사람 잘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 보니까 저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 보니까.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프랙티컬 아주 실제적인 나라를 얘기했고 두 번째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의의 나라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세 가지인데요. 사실 하나로 얘기하면 의의 나라예요. 그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아무렇게나 이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의가 이루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샬롬이 생겨요. 그리고 샬롬이 생기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가 없는데 샬롬이 됐다 그러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는 샬롬이 없는데 늘 기쁘다. 그 이상해. 정신 나갔던 거 아니면은 그냥 일생 세상적인 재미예요. 그 기쁨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장 기초가 뭔가 의예요. 의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좀 어려운 말이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데 하여튼 의예요. 의. 하나님은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의가 없어진다 그러면요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이걸 여러분께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자,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요. 그 혼합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렇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 가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예요. 그죠? 거기에는요. 금신, 걱정, 염려, 뭐 직장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고통, 질병도 없어요. 능력의 한계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천사처럼 바뀌어서.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요. 단 걸 아무리 먹어도 당뇨병 안 걸려. 여러분 뭐 그죠? 그다음에 정말 금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요. 천국을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게 누구나 다 가는 거지, 그죠? 그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짧게라도. 제가 보기에는요, 몇 시간 안 돼서 지옥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 감이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귀신의 세계가 될 것 같아 보니까. 강한 독재자 사탄이 다스리지 않으면 질서도 제대로 잡힐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탐욕과 이기심과 그 자기 주장과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걸 다 제거시켜 버려요. 그래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완전히 바꿔서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자기중심성과 죄와 그런 교만과 그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간다 그러면요. 그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됩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걸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의가 없는 천국은 지옥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그죠? 의가 있을 수 없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초는 의예요, 여러분. 의라는 거, 의.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혹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의를 설명합니다. 의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데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의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의로운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건 물론 불의의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그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정말 순수했죠. 거룩했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정말 순전했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게 의예요. 그게 원의라 그래요. original righteousness라 그래요. 원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다 깨져버리잖아요. 오염됩니다. 다 부셔져 버려서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 다 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중생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원의를 갖다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의가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의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이미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과제가 뭐예요? 인간으로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딴 거 다 없더라도 이거는 해결돼야 될 그 과제가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지 않으면 지옥 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율법적인 행위나 이 모든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계속 죄예요. 죄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저는 67년인데 67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한 35년 된 죄인들도 있어요. 저는 67년 된 죄인이지만 여기에 뭐 한 53년 된 죄인들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그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좀 기분이 나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주님을 섬깁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그 죄성과 내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과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이기심과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그죠? 내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적 있어요? 한 순간도 없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고백합니다라는 그 순간 자체도 그게 오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순간도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순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그런 그 죄의 유혹을 다 받았지만은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겁니다.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완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가 형벌이 pay off 완전히 다 거기서 다 도말돼 버렸습니다. 죄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워졌습니다. 대신 우리의 죄는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전된 거예요. 전가된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듯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게 막 충격이 돼. 이게 정말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니까요. 엄청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정에서
그분의 불같은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도 뭐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하고 우리를 갖다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의로워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형벌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는 항상 형벌이 있기 마련 아니에요. 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벌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그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우리에게 이제는 형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말로 모든 죄의 형벌이 여러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있다고 자꾸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니면 뭐 갑자기 이제 큰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정말 죄를 많이 지었지. 정말 과거의 그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내가 지금 죄의 값을 받는가?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윗도 죄 용서함 받고 다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간음죄, 살인죄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죠. 사무엘하 읽어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 그냥 난리에 그냥 집구석에 난리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죄의 보응은 죄는 용서하지만 보응을 받는 천만에 그건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 이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까지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못 믿는 건 그 뭔가 하면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게 죄책감을 자꾸 줘갖고 너 그거 안 그래 계속 끌고 다녀서 그래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병에 걸려요? 왜 우리가 또 뭐 재앙도 당하고 뭐 그러냐? 왜 그렇죠? 그거는 뭐죠? 형벌이 아니고 뭐예요?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뭐예요? 징계예요. discipline. 파이듀오라고 한 말을 쓰는데 징계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어린 애를 갖다 칙칙 때리듯이 그렇게 해서 애를 갖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병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죽음까지도요. 형벌이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죠? 죽음은 뭐예요?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고난도 훈련이에요. 고난도 징계입니다. 그죠?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더 깨져야 되고 정말 내가 더 이제 죽으면서 그래 되지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관문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통과할 거지만은 그러니까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훈련 내가 잘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죽으시 바랍니다. 그죠? 네,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징계가 오면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가 와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막아줄 수도 있는데 안 막아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더 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마지막 병자들 가면 항상 우리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병은 공동체적이에요. 회개는 공동체적입니다. 그냥 그 사람만 너 죄 회개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 같이 다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갖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취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정말 의롭게 삽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은 뭔가 하면요. 이미 의를 받았죠. 우리가. 신분은 의로워졌습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훈련 과정이에요. 그게 성화라 그럽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면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잘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님처럼 의로워져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신분만이 아니고 진짜로 안 의로워요. 지금 신분만 의롭지 지금 우리 안 의로워요. 정말로 의로워져야지만이 여러분 천국 들어갑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죽기 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요. 저는 많이 봐요. 여러분 봐요. 죽기 전에도 그 죽음의 병상에서라도요. 정말 완전히 그냥 누워놓고 나서 꼼짝 못하게 누워놓고 나서 그죠? 회개시키고 꼼짝하고 나서도 그냥 다 관계 회복시키고 누워놓고 나서라도 정말 완전히 부셔서 완전히 자아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완전히 건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죠? 신분만이 아니라 진짜로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에 가서 고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미리미리 여러분 미리미리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젊었을 때. 그죠? 젊었을 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의로워져야 돼요. 정말로 의로워져야 됩니다. 정말로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빨리빨리 할 수 유익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의로워져서 그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두 단계예요. 의로워져서 의롭게 살아가게 되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의에 대해서만 계속 길게 이렇게 두 번째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예요? 의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게 뭐죠?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샬롬이 와요. 평강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죠? 의롭다고 하는 말은 전에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의롭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의로워졌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다, 회복됐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의로워져야 돼요. 그죠?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과 전에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죄 때문에. 그랬다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어요? reconciliation,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뭐가 돼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중요한 건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 샬롬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사회도 똑같습니다. 물론 인간 사회는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러나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반영한 거예요. 일반 은총인데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그죠? 조금 내 안에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반영해서 하나님도 국가를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근데 요새요. 한국에 보면 참 여러분 전범재판소에 가야 될 범인을 갖다가 그죠? 과거의 그 모든 것, 지금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냥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웅을 만들어요. 귀엽대. 손잡고 뭐예요? 평화를 이루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도의 인간 사회에 있어야 될 정의마저도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기본적인 이 윤리 도덕도 없는 나라입니까? 저는 보면서 정말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요. 여러분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의가 없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발 하나님께서 미국 그 대통령하고 그 강요들이 좀 제대로 좀 가짜 평화 말고 진짜 평화를 갖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이 북한 땅에 정말 그러한 그 모든 그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고 북한 땅에 정말 그 모든 복음의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떤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건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의와 관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샬롬이 이루어지죠.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 평강되죠. 사랑과의 샬롬 다 되고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쁨이 온 공동체에 확산됩니다. 그러면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과 질병과 그 속에서도요. 그게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충만합니다. 죽는 순간에서도요. 기쁨으로 죽습니다. 충만합니다.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는 얘기예요. 그런 평강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런 기쁨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기쁨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셔요. 야,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늘 참 은혜 받는 표현인데 그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즐거움으로 여러분 날마다 그냥 충만하게 이 베드로전서 이때 썼을 때는 고난 가운데예요, 여러분. 어려운 핍박이 올 때거든요. 벌써 이미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몰라요? 샬롬을 낳습니다. 그 샬롬이 몰라요? 기쁨을 낳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결론적으로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짧게 두 가지로 얘기하겠는데 첫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 순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선포하실 때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있었던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가면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뭐 복잡한 얘기 다 빼고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최근에 계속 직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이 말을 안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보니까 한 20번은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직장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시죠? 정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실현하라고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살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정말 그걸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직장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객 상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거 사업을 구상하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퇴근하고 그러니까 모든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원한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의 뭐가 충만한 거예요? 다스림. 예수의 통치로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요. 돈 벌고 내가 직장에서 프로모션하고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좀 여기서 더 스테리한 그런 또 정말 괜찮은 그런 그 위치에 올라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뭐 양심을 조금 이렇게 속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내 믿음을 갖다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직장 생활이 아니고 여러분 귀에 박히라고 하는 건데 그건 노동 교화소입니다. 그죠? 노예 생활이에요. 아직도 바로 왕 밑에서 애굽에서요 지금 못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강제 노동하고 싶어요? 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 직장은요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셔야 돼요. 나의 직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실천하라는데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직장이 아니라 축복된 직장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정말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도 많이 얘기했고 성령 충만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장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세요. 그렇죠?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갖다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됩니다. 안 살고 나를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게 어디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통치가요. 가정에 나타나셔야 돼요. 자녀에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직장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온 우주적으로 이것이 확장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셔야 돼요. 긴데 두 개 잘랐다가 세 가지로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줄였어요. 자,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코람데오란 말 들어봤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그 신전 의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돼요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건 종교개혁 때 통하던 얘기고요. 이제는요 하나님 신전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포함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갖게 되면은요 정말로 내 인생을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100%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신 그 누룩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로소말에다 뭐예요? 누룩을 넣었더니만은 어떻게 돼요? 자고 나니까 부풀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요 은밀하게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확장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확장되고요. 다 확장이 되는 걸 그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날마다 누룩 그죠? 확장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발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말 의와 예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탁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죠? 의라는 거 이건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 의가 그 안에서 펼쳐져야 돼요. 그죠? 그 안에서 평강과 그러한 그 기쁨이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누룩이에요. 누룩 운동이라는 말도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룩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만 변화되지 뭐 우리 말 갖고 변화됩니까?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최고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서, 내 증거로서, 내 입으로서, 그죠? 그 증거에서 그들이 받아서 변화되는 거, 누룩이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제자라 그러면 다 그래요.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나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시온에서 아니란 자들입니다. 아모스 3장에 나와 있듯이 시온에서 아니란 자는 앞에 뭐라고 된 줄 알아요? 화해실진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 히브리서 3장에 나와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전략을 바꾼 거 아시죠? 전략 바꿨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는 그죠? 막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무슨 뭐예요? 죽이고 했는데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순교자가 씨가 돼갖고 데려다 막 불어나갖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죠? 이게 실패해버렸어요. 사탄의 전략. 그러다 보니까 바꿨어요. 전략 바꾼 거 아세요? 안 만나봐서 몰라요? 바꿨어요. 물론 이제 아직도 어린애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막 협박하고 막 죽인다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에게 그걸 쓰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수준 되는 사람한테 그거 갖고 이제 안 죽죠. 그 정도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바꿨냐면요, 이렇게 아주 더 교활한 방법을 써요. 예수 잘 믿어.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 주일 성수 잘해. 11조도 너 절대 빼먹지 말고 열심히 잘해. 그런데 목숨 걸고 헌신하지 말어. 적당한 선에서 믿어라.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았고 장로되고 뭐 되고 해서 교회에서도 인정받아.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전체를 갖다가 헌신하지 말고 한 80% 정도만 헌신해. 그래도 천국 가. 천국 가면 됐지. 너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욕심 부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죠?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거요. 사탄의 미혹에 이미 말려든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요 100%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100%의 하나님이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주셨어요.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묘사된 그리스도인들 다 읽어보세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산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정말 평안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못 미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인 줄 아세요?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100%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전 경험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뭐 제가 100% 헌신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정말 제가 100% 한번 헌신을 뭐랄까요? 하여튼 뭐 90% 하여튼 그 100%를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해보니까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모든 게 정말 이게 거치는 게 없어요. 그리고요 정말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물론 안 그럴 때도 또 뭐 우리 인간이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그럴 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100% 헌신하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를 헌신하게 요구하는 것. 물론 그거는 다 선교사 되라 목사 되라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100% 주님을 위해서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의식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그걸 갖고 살라 그런 얘기.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에게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에 미달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정말 뜨거워서 정말 내 인생 전체를 갖다가 다 드리겠다고 막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 지금 제가 보면은 젊었을 때 다 그냥 선교사 되겠다 헌신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 지나가면서 아니에요. 세상을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 바뀌고 뭐 그게 아니지 뭐 하면서 나가는. 현 선교사로 나가도 좋고요, 안 나가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세 번째 나와 있죠. 여러분 선교사예요. 여러분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아무 조건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에 100%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헌신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같이 철저히 타락하고 무능하고 정말로 무가치한 죄인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창세자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갖다가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다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 정말 감동되죠. 그게 그죠? 이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에 가까워오면 올수록요 그 감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매일매일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감격이 점점 커가야 됩니다. 그게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 죽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상급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급 뭐 하나님께서 그냥 주겠다고 써 있으니까 내가 믿는 것뿐이지 나 상급 바라지 않아요. 근데 좀 없다고 하는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급 있어요. 그렇지만 상급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정말로 내게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만약에 목숨이 1000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루비 캔드릭 제가 몇 주 전에 이해한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 1000개의 목숨을 갖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100% 헌신하겠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감격이 너무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갖다가 가장 최고의 선물을 갖다가 모든 정말 열방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라고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습니다. 그게 죄악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혁명이에요. 제가 혁명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썼었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100% 희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혁명을 일으키는 것 갖다가 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 보여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도 똑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가 100%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드리는 것은 선교사 목사 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예요. 주부면 주부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은요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누룩 운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갖다가 100%를 갖다가 완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신음하는 이 땅은요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가만히 있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준 겁니다. 우리한테 바꾸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중국 선교 갔다 온 얘기 잠시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시진핑은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피부로 느꼈어요. 대화하면서 제2의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맞나 하고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나중에 한번 그랬지만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도 그냥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보니까 쭉 있더라고요. 마오쩌둥은 홍위병을 일으켜서 그 무력으로 했지만은요 이번에는 거대한 자본과 IT 기술로 가능합니다. 목표는 같아요. 스탈린의 그 유물주의를 뛰어넘는 스탈린 물질주의로만 나갔잖아요, 그죠? 공산당의 원리인 그거를 뛰어넘는 뭐 하는 게 지금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 개조 운동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인간 개조 운동입니다. 빅브라더 사회를 만들어서 사상을 통제하고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갖다가 그걸 통해서 지금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캐톨릭을 중심으로 WCC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종교 통합 운동 반드시 실패합니다. 적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나타날 세계 정부 운동이나 아직은 그림자밖에 안 되고 예루살렘 수도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왜 그래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만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들이 승리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만 승리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의의 질서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샬롬과 기쁨이 다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목숨 내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뭐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죽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 아멘. 더 좋아요. 정말로 그래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죠. 여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힘든데.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되면요 기쁜 소식, 죽을 확률이 더 커져요. 정말로 사회를 보니까 그래 이제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여기서 끝내라고 우리에게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갖다 더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갖다가 온 세계 열방까지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가끔 이렇게 우리 교회를 갖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눈길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가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걸 다 흔들고 있어요. 전 늘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그죠? 땅만이 아니라 뭐까지 진동한다 그랬어요. 하늘도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 흔들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질 거예요. 뭐 속도가 빨라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뭐예요? 완전히 기존 질서가 여러분 다 해체될 거예요. 다 무너질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종말론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 전개되는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동될 것이 다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빨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가 온 세계 열방에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그리고 기쁨의 나라를 여러분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본 그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마음껏 증거하면서 함께 우리가 손잡고 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